우리가 지금 성경 고백을 하잖아요.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설교자의 설교의 능력이 아니에요. 심령을 열으면 말씀하신 그 음성이 내게, 아, 저게 내 말씀이구나. 내가 몸이 오늘 아파요. 아프다고 축 처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회복해야지.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회복해야지. 세상에 많은 예배들이 있어요. 정말 예배 형태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그 외에 뭐 부흥회, 세미나, 특별 기도회, 병자를 위한 예배, 직장 예배 등, 그리고 각 총회 교단에서 드린 예배, 노회에서 드리는 예배, 시찰에서 드린 예배, 또 뭐 신방을 통해서 가서 아이 낳았다고 축하 예배, 모든 예배들, 너무나도 많은 예배들이 있어요. 정말 셀 수 없는 다양한 예배가 있죠. 그런데 예배가 예배되어야 되는데 형식에 짜여 있는 예배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아파요. 아파서 내가 정말 아픈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과연 병든 자를 위한 예배가 예배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은 병자들을 위한 예배든, 무슨 감사 예배든 축하 예배든 그들을 위한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요,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나간다고 하지만 예배가 행사 앞서 때우는 예배. 제가 내일도 세미나를 가지만요, 그 세미나 그 강사 목사님은 그러니까 몇 명이 있든지 뭐 어디에 서든지 열정을 다해서 막, 처음에 저도 소리를 그냥 꽥꽥 지르서 웬 소리를 꽥꽥 지르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중심을 다해서 막 소리를 크게 내서 노래를 누가 저렇게 부르는 그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자신이 막 진짜 막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찬양을 막 드려요.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제가 이 단에 서서 그분의 모습을 보면은, 아이고, 조금이라도 닮아, 나도 정말 그러면. 그래서 제가 노예에 가서, 시찰에 가서, 어디 가서 예배를, 맨 앞자리, 가능하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요, 마이크 들고, 아니 마이크 없어도 박수 뜨겁게 찬양하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이렇게 볼 때는 끝까지 박수 안 치고 끝까지 입술 안 하는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이 터져요 그냥.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 여기 있을 때는 잘하는데 밑에만 내려가면 왜 그럴까요? 그게 오늘 말씀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자와 육적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인지 육적 예배인지, 내가 영적 예배자인지 육적 예배자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세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뭐요?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을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배자가, 영적 예배자가 있고 육적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영적 예배자가 있고 육적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 보세요. 영적 예배자 아벨과 육적 예배자 가인을 소개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들이 영적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육적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지금도 우리 권사님 몸이 안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유 몸이 안 좋으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그래도 이렇게 드리면요, 나도 모르게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옛날에 배가 아프면은 엄마한테 가서 엄마가 배를 문지르면서, 우리 권사님들 많이 해보셨죠? 내 손은 약손, 약손. 아니, 이게 무슨 손이 약손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신기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왜 가인은 육적 예배자였고 아벨은 영적 예배자였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무슨 영적이고 육적이니까 뭐 대단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영적 예배고 받으시지 않으면 육적 예배.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예배가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어떤 예배자? 영적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예배자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으로 내가 정말로 받는 예배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24절은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셔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대통령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거나 어떤 뭘 할 때요, 얼마나 집중합니까? 제가 저번에 어떤 질문을 하니까 어떤 분 마이크 잡고 약간 이게 목소리가 떨어요. 예? 긴장하고 그러니까 손도 약간 떨려요. 근데 우리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자세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아벨처럼 영적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 말이 빨라요. 성경도 빨리 양해해 주시고 빨리빨리 자막이 나가니까. 자,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자, 첫 번째 뭐요?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예배. 여러분 말하세요. 하나님하고 토킹하는 거예요, 같이. 저는 대언할 뿐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지금 토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간담회를 갖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예배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는요, 세상의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것. 우리가 100년 주기로 센츄리라고 그래요. 1세기, 2세기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21세기니까 2100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보면 세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첫 번째 보니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 사람이 누구를 대할 때 대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미팅을 할 때도 그 대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예배, 세대가 무엇일까? 세상의 것인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 첫 번째 보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아닙니까?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철저하게 관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사람과의 관계죠. 한번 우리가 드린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각 예배마다 대상이 사람을 위한 예배죠. 아까도 얘기했죠. 뭐 감사 예배, 무슨 직장 예배, 내용은 사실 사람을 위한 예배요. 그렇죠? 그렇다고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예배를, 그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의 중심이 정말 그 어떤 대상이 내가 사람을,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위한 기쁨의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국회의원이 오면 국회의원 앞에 잘 보이려고, 돈 많은 사람이 오면 돈 많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것이 아니라 대상이, 세상의 것 첫 번째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람의 기쁨을 맞춰주는 예배가 아니에요. 사람의 기쁨을 맞춰주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맞춰주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기뻐도 하나님을 기쁘게 되니까 힘들어도 박수치고 힘들어도 소리내서 찬양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바울은 예배자가 사람의 기쁨을 쫓아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주의 목사님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종들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세상의 것이 뭡니까? 분위기예요. 곧 환경입니다. 분위기에 따라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은 분위기면 기분 좋고, 기분 나쁜 분위기면 기분 나쁘고. 예배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북한의 지하교회, 세계 속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환경을 보십시오. 정말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제가 필리핀에 가보면요, 정말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려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환경의 지배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작은 교회를 다니다가 큰 교회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이 좋아서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이 그렇게 나갔죠. 환경 때문에 쫓아가요. 큰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아이들 교육 환경이 그래요. 특히 아이들이 있는 성도들은 아이들 교육 환경에 따라 움직여요. 그래도 우리 한빛의 성도들이 아이들 있는 자녀는 끝까지 이렇게 대부분 그래요. 큰 교회 가면 시설이 얼마나 좋아요. 모든 시스템이 잘 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맞추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다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맞춰서 하지만 그 환경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주차 상황, 이거 말도 못하죠. 주차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대요. 참, 그 말이 됩니까? 버스 타고 오면 되지. 근데 요즘에 그래요. 주의 종들도 주차장이 없으면 못 가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성도의 수, 예배 중 가장 분위기를 좌우하는 게 바로 성도의 수죠. 그래서 작은 교회가 정말 성도가 너무 없어.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던 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다가 자꾸 끼욱끼욱거리는 게 큰 교회 다니다가 작은 교회 오니까 무슨 예배 같지도 않은 거예요.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적응이 안 된대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적응의 문제야. 그래서 왜 안 오냐 그랬더니, 그래서 그분 두 가지를 다 안고 있어요. 주차는 핑계더라고. 주차가 안 돼서. 두 번째, 적응이 안 돼요. 나만 예배 드린 것 같고. 여러분들이야 적응이 되고 또 중심이 있어서 이렇게 숫자가 적어도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수십만 명이 예배를 드려요. 전 세계가 주일 예배, 정말 수천만 명이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수억 명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수억 명 대 1로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무조건 1대1이에요. 만 명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그 예배 드리는 자 한 사람 보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몇 명 안 되는 예배도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드리는 모습. 그러면요, 하나님이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큰 교회에서 정말로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정말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똑같이 중심을 다 예배 드리면 똑같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걸 더 기쁘게 받으실까요? 똑같이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물론 다 100점이에요. 그 외 여러 가지 환경들에 따라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환경이 좋네 마네 어쩌네 저쩌네. 그래서 저희가 막 다 갖춰도 갖춘다고 오는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소개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뭐 이렇게 오는 거지. 정말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 환경에 따라 예배 드리는 이게 다 세상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대를 쫓아가지 마세요. 세상의 것 쫓아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 나 개인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지금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 자식이 속세게 하면서 정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 그런 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도 막 소리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겠냐고요. 이게 우린 포기해요. 오늘 목소리가 안 나와 하나님. 그거 뭔 상관이에요? 목소리 안 나오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찬양을 잘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큰 소리로 막 아멘 해야만 받으시는 거예요. 중심, 아까 중심일은 예배 내려놓고 성경 고백을 통해서도 왜 성경 고백을 꾸준히 할까요? 보면서 우리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열리는 만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닫혀있으면 아무리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은혜의 그릇을 이따만한 그릇을 준비하든 요만한 그릇을 준비하든 엎어놓으면 은혜의 그릇 아무리 은혜가 내려도 담아지질 않아요. 그러나 하늘 향해서 이렇게 펼쳐놓으면 그 은혜가 우리가 준비된 만큼 그릇이 준비된 만큼 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읽어볼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예배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읽어볼까요? 오직 마음을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 늘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드리는 예는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변화해야지. 오늘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조금만 변해도 변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가 하나만 이렇게 양질의 예배를 드리고 조금만 변화해도 내가 오늘은 좀 자세히 예배를 드려야지. 정말 내가 오늘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오늘은 내가 정말 끝까지 참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지. 변화를 해야 돼요. 맨날 똑같으면 안 돼요. 뭐 상황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 이해해요. 근데 보니까 맨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나가. 그러면 다음에는 내가 정말로 내가 끝까지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려야지. 이런 변화를 받는 거예요. 왜? 내 새 마음을 갖는 거예요. 새 마음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것을 예배를 통한 결단과 각오라고 말합니다. 결단과 각오예요. 우리가 지금 수예배를 통해서 받은 것을 금요일날 나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내가 조금 언짢은 일이 있어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자꾸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도 하고 또 내가 좀 삶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예배가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고 예배가 우리를 통해서 변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을 드려도 아벨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빛교회 26년 표화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죠. 말이 그렇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고 각오를 가지자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단과 각오를 통해서 변화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 마음으로 결단과 각오로 변화되기를 위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세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향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것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을 통합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일까요? 서론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인 예배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예배 대상은 누굴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God is good입니다. 우리가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이 이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곧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을 베푸셨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이것만큼 하나님의 선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짧은 금요 우리가 나눔 때 영상을 봤잖아요. 사실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영화는 이렇게 돌비 시스템이라고 뭐 물방 눈물 떨어진 소리를 굉장히 크게 효과음을 하는데 똑 떨어진 소리가 톡 할 때 그냥 심령을 막 울려요. 쿵 이런 느낌이에요. 눈물 한 방울 톡 떨어지는 표현을. 근데 그 사운드가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때는 그 눈물 한 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막 마음에 그냥 하나님의 눈물을 표현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무슨 마음이 계신 건 아니지만 마음이 편했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리기에 마음이 편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대상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그러기 예배 자세는 기쁨으로 드리라는 기쁨으로. 기쁨의 예배는 구원의 감격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좋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이와 엔조이가 같은 조이인데요, 조이는 주 안에서 내가 주 예수 사랑 기쁨할 때 I got the joy 그래요. 구원의 감격에 대한 기쁨을 조이라고 말한다면, 엔조이는 내 쾌락의 쾌락, 내가 세상에서 좋아지는 그것을 얻어지는 그런 쾌락을 엔조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엔조이라고 말하죠. 기쁨의 예배는 구원의 감격의 예배, 내가 구원받음에 감사함으로 그 한 가지 사실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가게 하셨으니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될 때 무엇 요구하지 않아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한 번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100만 원 주셔야 돼요. 내가 2번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 문제 이거 해결해 줘야 돼요. 뭐 협박도 아니고 기쁨으로 드리세요. 감격으로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할 때 부모가 자동적으로 마음이 기뻐서 막 물줄도 나고 뭐도 나고 나오는 거죠. 기쁘게 하십시오. 내가 정말로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것 자체로 기뻐한다면, 못해주는 부모의 마음은 미안해서라도 어떻게 뭐라도 생기면 더 주려고 하겠죠. 하나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정말 구원의 감격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면 내 예배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배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대상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그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예배 자세는 기쁨으로 드려야 되고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아까 하나님이 선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서 구원케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끝까지 온전한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에요. 아니, 구원 받았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지옥 가면은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 믿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대화했나? 그런 얘기 있어요.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이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이 더 전도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쓰는 말에 선머슴이 사람 잡는다 그러죠. 그냥 교회 조금 다녔다고 별걸 다 알아요. 막 뭘 엄청 아는 척해요. 진리 하나 모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그 진리 하나 모르면서 뭐 교회는 뭐 선을 행하지 않느니, 교회는 뭐 욕심이 많느니,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적은 딱 그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인데, 그 외에 뭐 세상의 것들로 목적을 모르니까 그래요. 목적을.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픈 말이, 나 교회 안 다녀, 이 말은 나 지옥 갈래 이거거든. 나 예수 안 믿어. 마치 부모에게 왜 낳았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낳았어 나를?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했어?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아주 간단한 예배의 자세를 통해서, 예배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아시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정말로 세상 것에 묻히지 않고, 물론 세상을 살아가니까 세상에 안 묻힐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다시 한번 세워진다는 거죠. 믿습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예수 믿고 주어진 축복을 이렇게 말하죠. 자주 쓰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거룩히 된 무리로 삼으신 것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중간에 자려도 천국까지 가는 그 길에 그 천국 열차를 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왕년에 내가 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뭘 했느냐, 아무 소용없어요. 중간에 그랬던 사람이 더 전도하기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어떤 간증하는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자가 꽤 오래됐는데, 제가 부교육자 때니까 뭐 30년 더 된 것 같은데, 어디 연합집회에서 그 간증자를 해서 이제 그 간증자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그냥 큰 트럭하고 부딪혀가지고 정말로 막 엄청나게 막 수술을 몇 번 하고 막 죽을 뻔하고 막 이러다 살아났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세요? 다시는 이런 경험하고 싶지 않다. 차라리 간증 안 해도 좋으니까 평범하게 예수 믿고 쭉 편안하게 예수 잘 믿다가 정말 쭉 편안하게. 여러분, 간증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끝까지 마음 변치하고 편안하게 예수 믿고 정말 우리가 그 나라 가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뭘 그냥 그분이 다시 박치기 하는 순간 다시는 이런 것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간증, 뭐 그 사람 야 대단해,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죄에서 그냥 죽고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 저는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서 평범하게 뭐 무슨 간증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삶에 그냥 내 삶 속에 목회를 통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또 내 삶 가운데 주어진 뭐 여러 가지 간증들, 그 아주 작은 간증들. 뭐 어렸을 때 뭐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뭐 죽을 뻔한 너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넌 기억도 안 나니까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열차 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마라톤은 49.19, 갑자기 생각나네요. 49.195인가 42.195인가. 마라톤의 특징은요, 끝까지 완주한 사람은 다 상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끔 우리 교회 여집사님이 반 코스 메달을 가져와요. 뭐 꼴등으로 들어와도 메달 다 주는 거예요. 단 완주하는 자는 주는 거예요.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왜 그렇게 했냐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기업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기업에 끝까지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예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 챕터가 뭐죠? 예배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랬다면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변화를 해야지. 오늘도 내가 설교를 이렇게 했다면 다음에 이렇게 설교를 해야지. 저도 항상 변화를 가지려고 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줄까? 성경이 여러분들 설교 준비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너무나 많은 말씀이 많아요. 그 말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딱 한 가지면 그냥 한 가지로 딱 가면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편하게 가는 게 뭡니까? 로마서 강해 1장부터 쭉 가는데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못하고,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데 뭐 언제 로마서만 하고 있어요. 창세기도 하고 말라기도 하고. 물론 제가 뭐 성경은 주로 신약에서 많이 하지만 구약 예를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왜 여러분 읽게 해요? 성경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성경이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거죠. 적용이 중요합니다. 적용입니다. 자, 적용. 첫 번째, 읽으세요. 시작.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좀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정말 예배의 내 중심이 내가 영적 예배인가 육적 예배인가? 내 예배가 지금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세대를 본받고 분위기 따라서 예배 드리고 내 뭐 어떤 성도의 수 따라서 예배 드리고 어떤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가? 나의 예배는 지금 어떤 예배인가? 왜 나를 점검할까요? 내가 어떻게 예배 드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였다?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이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적용점을 주는 거예요. 숙제를 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말씀에 다 예배 나온 것을 나를 돌아보면서 한번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라고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날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기쁨 알았지? 이번 주 금요일날은 말을 안 할 수가 없지? 내가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내 상황, 또 나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내 지금 현재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또 나의 예배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거를 이제 금요일날 우리가 적용을 또 나눠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용을 어떻게 하는가? 말씀의 되새김을 통해서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예배.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예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향한 예배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이것을 내가 적용점을 가지고 어떻게 나는 예배 드릴 것인가? 이전에 난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 것인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제 수요 예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숙제를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을 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 그전에는 적용을 안 하고 그냥 결론 딱 내려오고 이러니까 뭘 말해야 되지, 뭘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을 하는 거고,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제시를 해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보세요, 내가 조금 옆으로 가다가 이제 좀 똑바로 가면은 자신이 생겨요. 그럼 자녀들에게 야, 똑바로 가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못합니까? 맨날 옆으로 가니까 옆으로 가는 개가 옆으로 가면서 똑바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 방향할 때 조금 똑바로 가려면은, 야, 엄마 봐봐, 아빠 봐봐, 이제 똑바로 가잖아, 너도 이제 좀 따라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우리가 예배 모습도 이제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변화를 통해서 아, 성도들이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대만 교회를 가잖아요. 예배를 자동적으로 뜨겁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분위기가 그래요. 모든 게 뜨거워요.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온 성도들이 뜨겁고, 장로님들이 뜨겁고, 집사님들이 뜨겁고, 아니요, 주일학교 애들도 뜨거워요. 이게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변화를 받고 새로워진다면, 우리 한빛교도 늘 많은 우리 성도들이 아직 우리가 아이고 너는 왜 못해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바울이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